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오늘 종료주일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갈보리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그 주님의 그 발걸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함께 마음에 다짐하고 외치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낮은 나귀, 작은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행적을 걸어가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행적을 한번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또 주님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가장이 되시는 분,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께서 직장의 일로 이제 지방으로 출장을 가신다거나 혹은 해외로 이제 출장을 갔다 오시면 보통 누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까? 집안의 가족이 환영하죠. 가족이 일하러 다녀온 가장을 환영하면 그 환영으로 여러분 우리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때에 이제 미국으로 석사를 하러 2년 동안 갈 때 혼자 갔다 왔는데요. 2년 갔다가 올 때 떠날 때 저희 아들이 2살이었는데 올 때는 4살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 때 아무도 공항으로는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분들도 공항으로 마중 나오지 않죠. 나올 리가 없죠. 나오기를 기대할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2년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버스 정류소에 그 4살 날 저희 아들이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엉덩이 춤을 막 추면서 좋아서 막 저를 환영한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가장은 가족이 환영하면 그걸로 충분히 마음이 흡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셀럽이라고 하죠. 유명인들이 그러할까? 유명인들은요, 외국으로 공연이 나가거나 혹은 이제 공연을 마치고 올 때 그 공항에 그들을 환영하는 인파의 수로 그들의 마음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의 이름을 두고 막 환호하면 그 환영 인파를 보고 연예인들이나 혹은 국가대표 선수들 마음에 큰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죠. 정치인들도 그러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선거 유세를 한다거나 그 일정에 있어서 밖에 나갈 때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들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숫자가 자신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막 응원하고 지지해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사리 사욕 없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정치에 처음 입문했던 그 마음, 그리고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긴 무명 시절 생각했던 그 다짐으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는 또 쉽지 않음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자기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막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마음이 점점 높아져서 첫 마음을 잃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응원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응원을 받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어려움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은 중앙 무대가 아닌 변방에서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그리고 이방 지역에 속해 있는 데가볼리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활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앙 무대가 아니라 변방에서 활동하시는데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의 마음이 막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예수님 주위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있었던 며칠 전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어가지고 막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변방에만 있지 마시고 중앙으로 진출하십시오. 예루살렘 그 도성에 가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예수님 그곳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알았듯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사람들의 기대와 요청과는 다른 그러한 걸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그 땅에 예수가 왕이 되는 이 땅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요, 예수님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당시는 이제 유월절 명절이었는데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 각지 유대뿐만이 아니라 타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의 숫자를 270만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도시가 그 당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곳에 270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맞으러 감람산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는 예수님께로 달려가가지고 외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께 막 환호하고 환영하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들이 어떠한 식이는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뭐 구호를 외치는 그런 걸 보면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막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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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과 성을 다해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길을 따랐을 것이다라는 거죠.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깔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환영 인파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세력 다툼을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요, 야, 이제 다 끝났다. 게임은 끝났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예수께로 향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포기할 정도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과 성을 다해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며 환호하며 여러분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지켜 세운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며 막 마음이 흡족해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따르며 나를 향하여 환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이렇게 환호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을 너무나도 간단한 한 줄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보시고는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시고는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환호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손 한번 흔들어 주지 아니하신 것 같아요. 자기를 환호하는 모든 사람들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훑어보시면서 마음 뿌듯해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환영을 마음껏 만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조용히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시고는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당시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언제 알았다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야 그때 일을 기억하며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며, 아하,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후에 깨달았지, 지금 이 순간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의 의미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몰랐는데 무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수많은 무리들도 지금 그들 앞에서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시고는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쩌면 그 무리들은요, 관심도 없이 그냥 그들의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냥 그렇게 소리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 카리스마 있는 왕 예수여 라고 외치고요, 굶주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 예수여 라고 외치면서 환영하고 있고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해 주실 왕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시고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해석하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9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온 따라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고 가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이미지들 중에 여러분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요, 있을 곳이 없어서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시는 어쩌면 유랑민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 위에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채찍질과 가시면류관 맞으시고 못 박히신 채로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뚝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작디 작은 나귀 새끼 위에서 올라타고 걸어가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로마 제국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연약한 모습이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결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놓여있는 스가랴 9장을 보게 되면요, 스가랴 9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어떠한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 북쪽으로는 아람과 두로, 그리고 너희 동쪽 남쪽으로는 블레셋, 이 모든 나라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내 성전을 내가 둘러싸서 너희의 침략자들, 포악자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화평, 평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삶을 내가 아주 형통하고 아름답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스가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 거죠. 시온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임하는데 이 왕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이런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 9장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을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들을 이 주변 강대국의 그 폭압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열방 가운데 빛나는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형통케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카리스마 있는 왕을 생각합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싸워서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전투에 능한 왕, 그러한 왕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모든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와야지만 우리의 삶이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왕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이룰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왕은 어떤 왕이라는 겁니까? 보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볼품이 없죠.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나귀라는 존재 자체는, 나귀는요 이 당시 문화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걸어 다녔고 가난했기 때문에 나귀는 왕족이 타는 거래요. 왕족이.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입당 같은 경우에도, 압동 같은 경우에도 가족과 손자들을 위하여 나귀를 70마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의 상징이죠. 그리고 솔로몬도요 왕의 즉위할 때에 그 나귀를 타고,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나귀가 왕족이 타는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작은 새끼, 아직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러한 모습이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왕은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겸손한 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자신을 낮추시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면서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종려주일날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하며 찬송하며 외쳐야 할 우리의 참된 구세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 몇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헬라인 몇 명, 이방인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죠. 사람들의 칭송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은요, 바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 지르며 그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정치적, 경제적 부귀 강병을 이룰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무리들의 마음속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낙이 새끼를 타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내어주시고 죽으시는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낮아짐의 길, 이 내어줌의 길, 이 십자가의 죽으짐의 길에 너희 또한 잠잠히 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환호를 뒤로 하시고 겸손히 뚜벅뚜벅 십자가를 지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